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제목은 능력의 원천입니다. 차원 복음화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의 제목은 미리 누린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에 아람 나라의 침공이 있었지만 이 엘리사는 이걸 기도로, 이거 복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는 피하지 않았어요. 위기가 왔을 때, 문제 어려움이 왔을 때 엘리사는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왜냐? 엘리사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여기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판단력과 분별력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오냐? 하늘로부터 온 영적인 힘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연예인, 그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성공을 하지만 그 끝은 어떻게 보면 실패일 수도 있죠.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불신자이고 결국에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여러분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천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붙잡은 게 뭐였냐, 교회 회복이라는 그런 비전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라는 현장에서 낙심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들을 발판 삼고, 렘넌트들이 이제 교회의 상황이라든지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명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가 보여요. 소명이라는 게 영어로 콜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냐?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찾기 위해서는 나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교사분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포럼에서 이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갑절의 영감이었어요. 이제 그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가기 이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가는데 엘리사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시대의 문제가 내가 좋은 곳에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힘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렘넌트들이 지금 나에게 당면에 오는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계속 반복하죠.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보고 계세요. 이 렘넌트가 정말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24시간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렘넌트들의 고집이나 렘넌트들의 어떤 잔머리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타개하려 하지 마세요.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인 힘을 붙잡고 이 갑절의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렘넌트들은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을 유다, 남유다를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그런데 그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러한 역사를 봤어요. 이제 아랍 나라가 도단성을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몸종이 말합니다. 스승님, 저밖에 엄청난 병사, 수십만의 병사를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을 봤냐? 영적인 배경을 봤어요. 주위에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이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천군천사들을 봤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가서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주위의 천군천사를 보내사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위의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일하는 시간이에요.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읽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었는데 그때는 우선순위, 가치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은 무엇에 대해 말할 거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기도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를 봅니다. 아까 말했죠.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때, 그 참된 교제라는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를 잘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고 했어요.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나누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랩런트들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나 자신이 죄책감에 빠지고 열등의식, 불안,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무엇에 의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 법 따라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날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이거를 누리는 게 교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진짜 나는 이 세상의 법에, 사망의 법에 묶여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교제예요, 교제.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세요. 이 보혜사 성령을 누리는 게, 이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누리는 게 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제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나누다 보면 오는 것이 뭐냐? 바로 평안이에요. 나는 분명히 어떤 문제에 걸려서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내 속에 평안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겠죠? 랩런트들 가장 먼저 내가 학업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누려야 할 것이 이 평안이에요. 평안.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 삼으실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그냥 몸부림치면 내가 힘들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따라오는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 교제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게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잡고 있는 것들. 사단이 딱 내 생각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내가 결정적인 문제,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문제, 사단이 그것 가지고 장난을 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오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랩런트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문제 왔을 때, 사건 위기 왔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처음에 그 문제 닥치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두렵고 내가 잘못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알겠죠?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죄의식, 죄책감, 열등의식으로 이렇게 묶어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자녀한테 야, 네 1992년도에 너 이런 잘못했지. 하나님 절대 안 그러세요. 알겠죠? 랩런트들이 하나님 자녀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무엇에 근거해서 누리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신 존재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맞는 걸맞는 일꾼으로 만들어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을 총리로 시켜야 돼요. 그런데 얘를 보니까 아직 철이 없어. 막 형들 잘못한 거 막 자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막 고발하고 막 지밖에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얘를 바꿔놔야 돼.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노예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냅니다. 마찬가지예요. 랩런트들에게 왜 문제가 오느냐? 세계복음화 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고등학교 현장이 있지만 앞으로 미래 현장이 있잖아요. 여기 3년은 잠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몇십 년, 뭐 요즘에 류 목사님이 류 목사님 뭐 검사하셨대요. 그래서 뭐 죽으시는 나이가 115세래요. 40년이나 왔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날 더 많잖아요. 그때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 왕에게 몇십 년 동안 쫓김을 받던 다윗이 고백했어요.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윗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싸가지 없이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데요? 나 왕 시켜 주겠다더니
그냥 저 사울이라는 이상한 내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막 죽인다 해놓고.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채찍질하고 단련시키고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궁지로 몰아가셨는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렘넌트들이 이런 인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못 바꿔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팍에 팍 들어올 때 그거 보고 각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뿌리 내릴 때, 체질될 때 여러분들 다윗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기도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능력 있는 기도예요. 왜 능력 있는 기도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쉬지 않도록, 내가 잠잠하지 않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왜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사단이 결박되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나를 속이는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권세를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이 능력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 능력 있는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베드로를 거기 탈출시켰어요.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내 눈에 잡히는 응답이 없다고 해서 렘넌트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내 속에. 우리가 이 각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식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문제 왔을 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순종할 때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실 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길래 이 일이 제 앞에 생겼습니까? 내가 비록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계획이냐? 렘넌트들을 바로 세우고 렘넌트들이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렘넌트들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하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나 같을 것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50장 4절에 우리에게 학자의 지혜, 학자의 혀와 같은 그런 지혜를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다고 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나에게 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성경책 한번, 성경에 있으신 친구들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순종하는 자가 무엇이냐, 어떻게 되냐? 이 반석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어떠한 재앙이, 태풍이 오든 비가 억수같이 내리든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결론적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16절. 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야기했어요. 엄청난 핍박과 환란 속에서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이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평소 때는 누구나 하나님께 다가가고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정말 문제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삼시세끼 잘 먹으려고 지금 여기 모여서 막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 있냐? 이 세계를 향해 있어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조금만 하나 순종할 때, 오늘 여러분한테 당부드릴 게 작은 것 하나 그냥 실천하시면 돼요. 이게 나의 오직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찬양 인도를 할 수도 있고 반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찬양 인도 하시는 분들, 이제 반주하시는 렘넌트들 볼 거예요. 정말 나 하나 때문에 이 영적 분위기, 여러분들의 찬양, 그 리더자의 찬양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고등부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내가 찬양 여기에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드려야겠다. 알겠죠? 렘넌트들이 오늘 결론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딱 하나 기억하는 거는 작은 것 하나예요. 내가 작은 것 하나에 하나를 놓치지 않겠다.
문제나 또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말씀과 기도와 순종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겠다. 되겠죠? 두 가지는요. 이거 작은 것 하나, 말씀, 기도, 순종 이 두 가지를 이번 주 동안 풍성히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역사한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